히브리서 7장을 펼쳐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읽으면 되겠네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오늘 멜기세덱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 내용을 쓰면서 이 멜기세덱에 대한 내용을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성숙함에 따라서 그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5장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할 말이 아주 많답니다.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듣는 것이 둔하다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젖에 해당되는 말씀을 먹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단단한 음식, 질긴 음식, 고기를 씹어 먹을 수 있습니다. 고기에 해당되는 그 말씀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 의의 말씀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장성한 자의 것인데 이 말씀은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단단한 음식은 완전한 자의 것입니다. 그들의 감각기관들은 훈련을 통하여 성숙하게 되어 선과 악을 분별합니다. 그들의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또 맛보는 거, 느끼는 거, 이 모든 것들이 훈련을 통해서 성숙하게 된다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이게 지금 직역성경, 헬라어 직역성경이 읽은 거거든요. 선과 악을 분별해낸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미 감각기관을 통해서 그렇게 감각기관이 훈련을 하고 그걸 통해서 자, 눈을 훈련해요. 귀를 훈련해. 그 다음에 느낌을 훈련해. 이것도 다 감각기관들이죠. 그죠? 예. 냄새를 훈련해. 그러면서 이거 훈련을 통해서 이것들이 성숙하게 되어버려서 이걸 통해서 선과 악을 분별해낸다는 거예요. 눈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금방 분별해낸다는 거지요. 느낌으로도 분별해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육신적인 것들이 그만큼 없어져 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보는 그것들이 많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것을 분별해내죠. 자신의 육신적인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런 감정들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선과 악을 제대로 분별해내지를 못해요. 감각기관이 발전되지를 못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히브리서에서 말씀에서는 멜기세덱에 관해서 우리가 할 말이 많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그럼 멜기세덱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를 쓰신 분은 우리가 바울이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뒤에 디모데도 나오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 멜기세덱, 그토록 히브리서 기자가 알리고 싶었던 멜기세덱이 너희들 누구인지를 알아? 라고 하면서 알려주고 싶었던, 우리가 할 말이 많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고 말을 하죠. 근데 이 멜기세덱이 살렘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은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 기도자가 진정으로 그 나라의 리더야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얘기해 주실 때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 기도자가 진정으로 그 나라의 리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나라의 영적인 리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리더가 진짜 리더입니다. 영적인 리더가 진짜 리더예요. 왜냐하면 4차원에서 무엇이 결정이 되면 3차원에서 그 일이 드러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무엇이 결정되면 보이는 세계에서 그 무엇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떤 인물이었냐면요. 모세는 중보기도자였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우상 숭배할 때 모세가 자신의 목숨을 주님 앞에 내걸고 주님 앞에 중보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잘못을, 이 우상 숭배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만약 그렇게 아니하시겠거든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우소서. 이렇게 그 백성의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내건 거예요. 여러분, 생명책에서 자신을 지우라는 말은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겠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는 얘기죠. 이것은 정말 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면서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들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중보자의 자세예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은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너무 많이 사랑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구합니다.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구할 때 그가 완전히 헤렘으로 자신을 드려요.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그 동족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주님 앞에 버림을 받아도 된다고 말을 해버립니다. 그들을 살리고 자기가 버림을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것은요, 생명책에서 자신이 지워지는 것이고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라면, 이스라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민족들이 돌아오게 하기를 위해서라면 자기를 단순히 목숨이 죽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해도 그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들을 저 하늘나라로 보낼 수만 있다면 기꺼이 자신이 그렇게 하겠다는 완전히 중보자의 기도예요. 이것은 그들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 기도자가 진정으로 그 나라의 영적인 리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군사로 부르셨고 군사들에게 한 나라씩을 맡기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라고 그랬어요. 물론 모든 교회 성도들이 중보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나라를 맡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 나라의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그 나라의 영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그걸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죠. 그래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세우실 때 그 중보자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붓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얼만큼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 백성들이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강하신지 중보 기도자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애통을 중보 기도자에게 부으십니다. 아까 모세를 얘기할 때는 구약의 모세였고 신약에는 바울을 예를 들어서 중보자의 그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멜기세덱, 그는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의 삶을 산 제사장이었습니다. 중보자의 삶을 산 제사장. 그가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서 그 롯을 데려갔고 했던 그 왕들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어떻게 떡과 포도주, 우리가 성찬용 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 성찬용 음식을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는 살렘의 왕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오늘 저는 멜기세덱과
그리스도인들을 비교할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살렘은 평강이란 뜻이에요. 평강의 왕이요. 예루살렘 말하는 거예요.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니라. 자, 이렇게 멜기세덱은 이런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하면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죠.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는 자입니다. 맞죠? 그 사람이 제사장이. 여러분 레위의 계열에 있는 제사장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구약 성경에서 그들은 성전에서 또는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대신하여 제사를 올리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는 자입니다. 이렇게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로마서 12장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제사장의 첫 번째 역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죠. 자, 이렇게 구약에서는 매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는 자입니다. 두 번째, 제사장은 죄를 사하는 자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사합니다. 아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이 우상숭배의 죄에 빠졌을 때 그 화로에다가 불을 담아서 빨리 가서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빨리 주님과 백성들 사이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사합니다. 누구로부터 받아서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냐면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주님을 대신하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축복을 제사장들이 받아서 백성들에게 그 축복을 나눠줍니다. 네, 백성들을 축복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자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멜기세덱은 왕이었고 그리고 멜기세덱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의를 행하는 왕, 평강의 왕, 이 왕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이 평강해집니다. 관계가 평강해지죠. 그죠? 네,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지요.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었으니까요. 자,
그는 하나님의 또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언제 죽었는지 모른다는 거죠. 죽음 없이 없다는 거죠. 또 이 세상에서 언제 태어났는지를 모르죠. 왜냐하면 그는 하늘에서 바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태어난 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죽음 없이 다시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생명의 끝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부분을 헬라어 직역성경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영원히 제사장으로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영원히 제사장으로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성령이라 하시죠.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있었던 존재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늘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땅으로 우리도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신부를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있지요. 포함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 지구로 내려온 것입니다. 어느 한 가정으로 보내져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있다가 기억이 지워진 상태로 이 지구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지구에 사람으로 와요. 와서 영이 죽어버린 사람, 그런 존재죠.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옵니다. 와서 어린아이부터 자라가죠.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맞아들일 때 성령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심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납니다. 영이 살아납니다. 죽어있던 영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가 영이 됩니다. 영이 돼요. 영이 되었기 때문에 영처럼 살아가라고 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죽어있는 영을 살리면서 내 영 속에 영과 연합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은 살아나죠. 이제 우리는 다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3절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친히 읽어드릴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이제 킹제임스 성경이랑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더 이상 육적으로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인 속 사람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혈통으로 육신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에요. 그런 난 자들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요,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맞죠? 멜기세덱도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멜기세덱도 하나님의 아들들이었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하늘에서 직접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 땅에 내려올 때 우리처럼 아기로 사람 가운데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늘에서 직접 내려왔어요. 큰 사람으로, 나이가 있는 사람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고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창세기 6장에서 그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얘기들이 나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 하나님의 아들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 땅으로 내려와서 아내를 삼았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들이 사람이 되었다고 말해요. 육신이 되었다고 3절에. 그들이 그 여자를 보고 아내를 삼아서 그들과 성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그들이 육신이 되어버려요. 육신이 되어버립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들은 전부 영들인데 영이라고 표현 안 합니다. 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육신,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버립니다. 그럼 영과 사람은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그 엄청난 신분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가 버립니다. 어떨 때? 이 땅에 있는 사람인 여자와 결합할 때.
그래서 성적인 결합은 너무나 중요해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표현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은 육신적으로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결합을 함으로 그들은 사람이 되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 영들이 아닌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인 여자와랑 결합함으로 인해서 그 생명이 떠나가 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영들이 아니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인 영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120년이라는 이 땅의 육신의 생명을 줍니다. 그들의 날이 이 땅에서 120년을 살게 돼요. 그리고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는데 그 네피림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낳고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고대의 용사인 네피림이라는 거예요. 아주 유명했다는 거예요. 명성이 있었다는 것은 고대에서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죠? 왜냐? 키가 3m, 5m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는 엄청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그 욥기에 보면 욥기 1장하고 2장하고 해서 저 하늘의 하나님의 면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하늘 회의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참여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굉장히 큰 키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들이에요. 그런 그들이 이 땅에 와서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을 해도 자식이 낳은데 키가 5m짜리가 이제 키가 크잖아요. 애기지만 크니까 그 다음에 손가락도 막 6개, 발가락도 6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화석인가요? 뭐 그런 걸 발견할 때 보면 키 5m짜리가 나오고 이 뇌가 이렇게 큰 그런 그 화석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누구냐면 고대에 명성이 있어. 이름이 있는 그런 용사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낳은 네피림이라는 거죠. 거인이란 뜻이에요. 거인. 근데 이들이 네피림이 민수기의 13장에 보니까 민수기 13장은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지금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 사람들을 정탐꾼을 보내요. 정탐꾼을 보내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그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사람들을 끌고 그 땅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 40명이 이제 정탐을 하고 와가지고 12명이 정탐을 하고 40일 동안 와가지고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땅은 모든 이렇게 돼 있네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가나안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m, 5m짜리라는 거예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거인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거인들이 몇 명 있더라 이 말도 아니에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5m짜리 앞에서요 1m 60cm면 어떻게 느껴질까요? 그냥 5m짜리가 이렇게 집어요. 집어. 목을 집든지. 여러분이 개미 집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똑같은 거죠. 뭐.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5m짜리가 1m짜리 아니면 내가 1m 58인데 1m 58짜리 짓기가 쉽죠. 여러분 예전에 이집트 피라미드요. 이집트 피라미드가 몇 세기에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집트 피라미드를 만든 존재가 거인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큰 돌들을 할 수가 없대요. 그 당시 기준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누가 그 돌들을 다 날라서 그 피라미드를 만들었을까요? 거인이요. 거인은 너무 쉬워요, 그게. 그러면 우리처럼 손이 이렇게 쬐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5m짜리한테 손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유명한 용사들이에요. 그들이 낳았던 자식들이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명성이 있었어요. 그럼 봐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이 땅에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내려온 목적들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기 신명기 32장에 설명되어 있죠. 그들이 왜 내려왔는지. 자, 보십시다. 32장 8절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70인역하고 사해사본에서 발견됐어요. 가장 오래된 사본이죠. 쿰남동굴에서 발견된 사본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나와요. 왜냐하면 이때는 이스라엘 족속들이 없었잖아요. 바벨탑 사건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 족속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전에 언제부터 내려왔어요? 보니까 이미 노아 시대 때 내려왔어요. 그죠? 이들이 이 악한 짓을 저지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는 거예요. 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그 악한 짓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고 네피림을 낳고 그러면서 이들의 생각이 지워졌냐? 안 지워진 상태예요. 이들은 하늘의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그러니 이 땅에서 이제 사람이 되고 나서 그들은 이제 죄악으로 차죠. 그러니까 악을 많이 저지르고 하늘에 있는 그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악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피림이 아니고서 이런 피라미드를 쌓는 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르쳐 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다른 어떤 약이나 그다음에 다른 어떤 것들을 개발하는 도구들 있잖아요. 그런 도구들도요. 다 이들이 많이 알려줘요. 그래서 이들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이미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런 역할들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이미 여기 보면 이들은 고대의 명성이 있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자, 생각을 해봐요. 어떤 사람과 이 여자가 결혼했는데 낳았더니 거인이 나왔어. 그럼 이 여자랑 결혼한 이 남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그 백성들이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알죠. 당연히 알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스리라고 보낸 거예요. 이 노아 시대 그 전에 지금 보냈죠? 노아 시대 때도 있었죠? 그 다음 분명히 거기 성경에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갔다는 것은 또 내려왔다는 거예요. 계속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그 네피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때 노아의 시대 때도 네피림이 있었어요. 그죠? 네피림이 있었고요. 그들 때문에 그 땅이 완전히 포악해져서 땅을 다 쓸어버린 거예요. 그 네피림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를 않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고를 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고대의 명성이 있었다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이 네피림이고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 그런 거 보면요. 신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들이 또 민족들을 다스렸는데 그들이 신격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민족들을 다스리라고 내려보낸 자들이 결국은 여자랑 결혼해서 이 땅에 하늘로도 못 올라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탑을 하늘 꼭대기에 닿아서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자는 거예요. 누가 나섰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서서 바벨탑을 쌓았겠죠. 또 탑도 쌓는 법도 다 아니까 하늘에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거 지금 흐트리지 않으면 저것들을 막을 수가 없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전능자가 어떻게 그런 표현하죠? 왜냐하면 그 존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흩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탑을 쌓고 같이 한 대로 모으자. 흩어짐을 면하자.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서 혹시라도 이렇게 해서 언어를 해서 우리를 다 흩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 사건을 일으키는 거죠. 같이 모아서. 근데 하나님은 싹 흩어버리죠. 언어를 주어서. 그렇게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고대에 유명했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안다고 했어요. 알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신들이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분명히 시편 82편에 하나님의 신들의 모임에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악한 짓 좀 저지르지 마. 그 얘기 하시잖아요. 너희는 고관들처럼 죽어. 사람처럼 죽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표현하십니다. 악을 그만 저지르라고. 자,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 멜기세덱이 아닌 다른 아들들은 이 땅에 내려와서 사고치고 그래서 인간이 되어버렸지만 멜기세덱은 이 땅에 내려와서 그래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어요. 하늘에서 직접 내려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큰 사람으로 30대 지금 현재 우리 몸으로 본다면 한 30대의 몸 정도로 오죠. 내려오기 때문에 내려와서 이 땅을 다스리죠. 구역들이 정해지고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그가 내려왔는데 그는 살렘의 왕으로 왔습니다. 살렘, 예루살렘의 왕으로 내려왔어요. 그가 맡은 것은 그래요. 그리고 그는 살렘의 왕이고 또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했죠. 그럼
아브라함의 시대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눈에 보이게 있었나요? 네, 있었죠.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건 전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주변에서.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고대에 명성이 있는 자들이었고 명성은 유명하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했었기 때문에 금방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알아지죠. 자, 그런 멜기세덱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저들은 위에서 하늘에서 직접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으로 왔다가 저 하늘에서 이쪽으로 내려와서 사람으로 왔다가 우리의 영이 죽은 상태라고 했잖아요. 왔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다시 영이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 그 아들들이 된 거예요. 그러나 이미 몇십 년 동안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인식이 너무너무 깊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야가 더 깊어요. 저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야가 더 깊겠죠. 생각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과거에 저 하늘에서 살았던 기억은 없어요. 기억을 넣지를 않으셨다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배우면서 또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어떻게 이 땅에서 그 영인 존재가 하나님을 높이고 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했던 것처럼 그런 능력과 그런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죠. 그럴 때 그 모든 것들 우리가 기억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믿고 진행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멜기세덱과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멜기세덱은 제사장이었는데 우리도 제사장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인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그죠? 분명하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해요. 왕 같다. 무엇 같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 왕인 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너희가 왕이라는 거예요. 왕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호칭들이 멜기세덱하고 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의 가치를 너무 낮게 평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존재라고 표현합니다. 너희가 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시는 그 생명이 우리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왕인 제사장이에요. 우리를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아름다운 덕, 그분의 선하심을 선전하는 그런 자들로 이 땅에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자, 멜기세덱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계시록에 보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계시록 1장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 나라와가 이게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 그래서 이게 우리를 왕들과라고 킹제임스 성경에서 나와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실루스라고 해서 아예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우리를. 자, 거기도 보시고 한번 거기 5장도 보세요. 계시록 5장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9절에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여기서도 나라가 왕이라고 나와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왕들과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대요.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아멘.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왕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왕 노릇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영처럼 살으라 그랬죠. 저번 주에 설교할 때.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영처럼 말하라는 거야. 너희가 왜 영처럼 말해야 돼? 왜 너희가 영처럼 생각해야 돼? 너희가 왜 영처럼 행동해야 돼? 영이니까, 너희가 영이니까 이 말이에요. 너희가 왕들이기 때문에 왕처럼 말하고 너희가 왕들이기 때문에 왕처럼 행동하고 왕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왕으로 삼으셨어요.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역할들을 해내는 게 마땅한 거예요. 마땅하다고. 여러분, 분명히 멜기세덱은 의의 왕 살렘 왕이에요. 그죠?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왕으로 삼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했어요. 멜기세덱하고 똑같아요. 왕이고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이유예요. 이게.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셨거든요. 하나님의 생명, 곧 성령이십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영의 생명이 되셨어요. 성령 떠나면 우리는 영이 되지 않아요. 다시 인간이 돼요. 성령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면 우리는 영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지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그런 존재가, 멜기세덱과 같은 그런 존재가 왕이고 제사장인데 우리가 멜기세덱하고 똑같은 그런 왕이고 제사장이 된 거예요. 다른 것이라고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고 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다가 이 땅에 사람으로 왔다가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생명을 받아서. 그리고 멜기세덱은 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있다가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역할을 하다가 다시 그 하늘로 올라간 거고 우리도 나중에는 이 땅에서 역할을 다 끝나고 나면 다시 하늘로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떠하시면 우리도 어떠하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가 빛이 되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빛이신 주님, 어떠하신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해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져서 이 땅에서
내 육신적인 것들을 다 버리고 그분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우리의 것들이 있으면 그분이 우리 안에 있어도 드러나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육신의 것들을 다 버려버리면 그분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내가 빛이 된 거예요. 겉모습은 나잖아요. 그러나 우리 속은 주님이 되셔서 이 주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용서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도 점점 우리가 우리 육신의 것들을 버리면 그 안에 그 용서의 주님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의 그 분량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용서하고 나중에는 원수까지도 용서한.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용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겉사람은 손선미로 보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치유하고 하셨던 그 일들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제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셨으니까.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죄를 사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의 죄를 사해요. 어떻게 그걸 알죠? 요한복음 20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사해요. 다른 사람의 죄를.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죄를 사하잖아요. 감히 하나님을 모독하도다 네가 사람이면서 어떻게 죄를 사해?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남들이 볼 때 사람이지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들이거든요. 영이에요. 겉모습은 사람처럼 생겼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사람처럼 생겼고요. 하나님 아버지도 사람처럼 생겼어요. 얼굴 모습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요. 우리라는 존재가 이 땅에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모습이 요 모습이에요.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영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지금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어떠하시면 우리가 어떠해요? 지혜이신 주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옴으로 우리가 지혜롭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세요? 왕이신 주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왕이 된 거고 제사장이신 주님이 우리 속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전부 주님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렇게 그 당시에는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었고 그 당시에는 정말 흔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을 다스리는 게 흔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알죠. 그러니까 그들을 존중하고 또 타락을 해서 그 여자들과 결혼한 사람들은 이제 뭐 신들이 되는 거죠. 뭐 이 땅에서 추앙을 받고 경배를 받고 숭배를 받는 그들이 죽게 되거나 그러면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있었을 때도 멜기세덱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노아 시대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뒤에도 있었나요? 네, 있었죠. 여호수아 시대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거기 33절인가? 그 시대 때 정탐꾼들 보냈을 때 거기에 말하잖아요. 키가 거대하고 그 다음에 그 거인들이 네피림들이 있다고 적어져 있잖아요. 성경에.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합을 해서 냈던 게 그 시대에도 가능했다는 거죠.
그 시대에도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죠. 그러면 다윗 시대는 어떤가요? 다윗 시대는요, BC 1000년이에요. 그럼 지금으로부터 3000년경이에요. 아브라함은 BC 2500년경. 그러면 모세 때는 있었다는 소리예요? 당연히 있지요. 모세 때도. 그리고 다윗 때 골리앗 있었죠? 여러분, 골리앗. 그래서 이렇게 큰 존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결합해서 있었던 거예요. 자, 결국은 이렇게 우리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우리를 어떤 왕? 우리가 의의 왕이고 우리도 평강의 왕이에요. 여러분, 의, 옳은 것을 판단해요. 옳은 것을 따라 걷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 의가 있는 것은 분명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 의롭게 되었다고 하잖아요. 의의 왕, 평강의 왕. 성령의 열매가 평강이에요. 의예요.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이 땅에서 날마다 평강을 이루고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에서 이제 평강이 임하죠. 그지요? 우리가 그 평강을 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전달하는 자들이 되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우리를 평강의 왕, 화목시킨다고 표현해요. 바울은 화목하게 하나님과 사람을 간의 관계로 화목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화목, 화평, 그건 평강이에요. 그래서 평강의 왕, 의의 왕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왕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들, 맡은 나라들을 위해서 열심히 중보하며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용서하면서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멜기세덱하고 똑같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그가 있다는 거죠. 그는 지금은 살렘의 왕은 아니죠. 그러나 하늘에서는 가능하죠. 하늘로 올라가서도. 영적인 것이 중요하니까. 이 땅에는 또 다른 존재들이 그걸 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정사나 권세라는 게 있어요. 하늘에서. 그들이 그 나라들을 다스리고 있고 그들이 어떤 걸 결정을 하면 이 땅의 대통령이 그걸 결정해요. 저 하늘에서요. 예루살렘에다 땅 줘. 예루살렘 그 땅 거기 성전터 이스라엘 거야. 그 땅으로 넘겨라고 떨어지면 이 땅에서 어떤 전쟁이 일어나든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걸 하든 다 일이 시작됩니다. 정사와 권세들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또 회의가 다 진행돼요. 여러분 저 하늘에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세계에서 그곳에서 결정이 된 대로 이 땅에는 그 결정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을 아시고 멜기세덱은 성공한 제사장이었어요. 성공한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어요. 성공했죠. 그죠? 그는 성공하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다스렸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실패한 하나님의 아들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의 딸들, 여자가 너무 예쁘게 생겨서 그 여자한테 유혹당해서 인간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다가 인간이 되어버린 존재들이 이들이고 우리들은 이곳에 인간으로 왔다가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져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에게 멜기세덱에게 이 땅의 삶의 끝이 없다고 하는 게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시작한 날도 없다. 당연히 없죠. 이 땅에서 태어나질 않았는데. 그냥 이 땅에 왔는데 위에서.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죠. 육신의 족보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족보가 있죠. 왜냐하면 이 땅에 사람으로 왔었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영의 족보가 이제 어느 날 거듭나잖아요. 우리가 아까 그죠, 육신으로 태어나지 않았다고 거기에. 그래서 정욕을 따라 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난 거라고 했잖아요. 그 존재에 대한 그것은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예요. 당연히 어머니도 없죠. 시작한 날 끝 없지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 멜기세덱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도 여전히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맞죠? 예. 하나님을 이 땅에서 예배해요. 그리고 하늘에 가서도 나중에는 예배하겠지만 지금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시고 이 땅에서 예배를 올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찬양의 제사를 늘 드리고,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과거에는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고 이런 걸 했지만 지금 신약에서는 네 몸을 산 제물로 올리라는 거예요. 날마다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 근데 찬양만 올리는 게 예배냐? 아니요. 네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의를 드러내고 실천하는 것이 그것이 예배라고 표현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도 올리지만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드리는 영의 예배예요. 영적 예배예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주님께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네가 인간이 아니니까 너는 영들이야.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들을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라. 하나님의 아들답게 걸어라.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멜기세덱과 그리스도인들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왕과 제사장들로 또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섬길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요. 자, 기도하겠습니다.